대략 한 23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한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연합 집회가 어느 날 있었습니다. 강사님으로 누가 오셔서 집회를 하였는데, 그때도 유명하셨나 봐요.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 대단히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집회를 했는데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소문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집회를 가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은 아말감 이가 금리로 바뀌었고, 이제 손가락 이렇게 다 한번 들어보셨죠? 손가락 길이가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달랐는데 손가락이 길어지더니 같아졌다. 라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또 여러 분 다녀오셨는데, 제가 금리는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보라고, 손가락이 똑같지 않냐고, 이제 원래 달랐는데 그때 막 집회 중에 기도하니까 손가락이 길어지더니 같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보수적이고 정통적이고 또 이렇게 경건한 오개강 전도사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저도 기도를 해봤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손가락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한 2mm, 3mm 다른 것 같아갖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길어졌을까요? 짧아졌을까요? 그대로였을까요? 어떻게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때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청소년 때 언제쯤이었는데, 아마 고등학생 때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 아주 고신에서 잘 자란 사람이긴 한데 주변에 약간 이제 영파들이 좀 이렇게 은사주의 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언제 한 번은 제가 친구 중에 약간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약간 장애 비슷하게 어려움 갖고 있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세게 기도를 했죠. 주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게 대략 한 2-3번 그렇게 세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나았을까요? 그대로였을까요?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제 기도 능력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 때 막 기도 한 번에 막 병이 낫기도 하고, 막 이제 어떤 때 아기가 생기기도 하고, 여튼 막 그런 일들이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어떤 때는 막 길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한마디만 했는데 응답 받는 경우들도 진짜 실제로 있었습니다. 나름 저도 신령한 사람인 거죠. 나름 신령한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세게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저도 만약 이렇게 금리 하나 생겼으면 딱 여러분 딱 보여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무리 세게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주여라고 이렇게 한숨 쉬듯 했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세게 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살살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결론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저도 지금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이 정말 아주 심플한 정답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그대로 잘 적용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내 몸 치료받은 거, 문제 해결된 거 거기 기뻐가지고 얼씨구나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참으로 건강하고 복된 신앙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과 끝까지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병 고쳐 주시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병을 고치신 이유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지난번에는 한 번은 병을 고쳐주신 이유 1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는 말씀이 핵심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생명의 주권, 병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었고, 생명의 주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시 이 병 고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생명의 주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중풍병자 고치는 장면에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면서 중풍병자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이든 나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예수님 손에 달려있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또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마다 막 놀라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 이야기할 때 병 고쳐주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님 참 신비한 능력이 좋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시 생명의 주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도를 하실 때 늘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픈 거 고쳐달라는 기도잖아요. 그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능력 많으시잖아요. 신통한 능력 가지셨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할 때 오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 병을 다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은 고쳐지는 것이 내 뜻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고쳐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때로는 고쳐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늘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실까? 제가 기도할 때도 손가락 길어지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남 병 고쳐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어떤 때는 들으시고 어떤 때는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정답은 각각의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경우는 왜 안 들어주실까, 저런 경우는 왜 들어주실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식에게 안 좋은 거 줘야 되겠다, 이런 부모 없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때로는 건강한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병든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경우도 병든 것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나중에 병을 치료받으니까 병 치료받은 것도 복이지만 사실 더 큰 복은 병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큰 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였는데 온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죠. 혼자서는 막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듯이 누가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죠. 아마 그 당시에도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또 4명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아마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여기 저기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결국 예수님 소문 듣고 이곳까지 찾아왔고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서 치료까지 다 받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잠시 후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중풍병자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을 치료받은 것도 복이지만 정말로 더 큰 복은 예수님 만난 것,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된 것,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그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그 중풍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병든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병이 없었으면 간절한 마음도 없고 예수님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고 그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만약 육신의 병은 못 고쳤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다면 그건 역시 그에게는 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받은 참된 복은 예수님 만난 것,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병이 오기도 하고 정말 평생을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처럼 내가 지금 없는 것, 병든 것, 또 뭐 어떻게 한 것,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얘기 쭉 듣다 보니까 결국은 복불복이라는 얘기네요. 뭐 응답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힘들게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주일에 와서 1시간 동안 앉아있고 예배하고 이런 것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텐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좀 더 순화시켜서 표현을 하겠죠.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결국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제가 받아들일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그냥 그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일하시고 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과정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나 또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얻었다, 이 표현들이 그들의 믿음 자체가 어떤 기적과 죄사함의 직접적인 동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출발점, 구원의 출발점도 나요, 기적의 출발점도 내가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모든 기적과 죄 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등의 이런 표현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잘 듣고 생각을 하시고 잘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나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은 사용하죠.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병이 나을 것을 믿고 내 환경이 변화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병과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은 그들의 믿음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성도가 되기 이전이라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그런 주권이 있구나, 저 사람은 고쳐주는 분이로구나,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로서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은 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주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약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신다면 그것을 매개로 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주셨다 그러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그런 중심을 가진 여러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풍병자 이야기, 이 이야기 자체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오늘 이 중풍병자 치료한 이야기의 결론은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가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중풍병 고치러 온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의 중풍병이 나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이 얘기하니까 뒤에 또 좀 설명드리지 않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용한 의사들은 어느 정도 병 낫게 해도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가장 큰 이유가 뭐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 고친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난 것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용한 의사 내가 한 100명 만났지만 다 치료 못 해줬는데 이제 101번째 진짜 내 병 치료해주는 용한 의사 만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그런 의미에서도 참 복된 일이지만 정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의 은혜도 크지만 죄사함의 은혜는 그에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는 것 큰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죠. 여러분 병 안 났으면 좋겠고 뭐 돈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미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사실들보다 정말 진심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감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 아마 한 17년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 그런 감동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예수 믿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는데 뭐 그냥 익숙해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감사하죠. 좋죠. 감사는 하긴 하는데 그런 감격이 무뎌지거나 또 혹은 그 신앙이 뭐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경우들도 종종 생겨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그냥 쉽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에 큰 병이 올 때도 막 사전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조금 증상이 나타날 때 빨리 치료해야 건강을 쭉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도 구원의 기쁨, 감격 이게 좀 이렇게 흐릿해졌다. 여러분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약간 이면의 배경을 보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머무셨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셔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들 중에 책망하시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하면 23절 말씀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요. 소돔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소돔은 죄악의 대명사, 죄가 많아가지고 멸망당한 도시, 폐허더미가 된 도시 소돔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과 가버나움을 비교를 하셔요. 가버나움에게 행했던 그 기적을 똑같이 소돔에게도 행하였더라면 소돔 사람들은 회개했을 거다. 그러면 지금 가버나움이 나쁘단 말이에요? 소돔이 더 나쁘단 말이에요? 가버나움 너희들은 소돔보다도 못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으로부터 책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이곳은 왜 그렇게 큰 기적을 맛보고서도 왜 회개하지 않았다는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기적을 받고 난 다음에 기적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환경의 변화만 내 기억 속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무척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신 이유, 여러분, 그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이 중풍병자도 뭐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만약 병 고침 받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막 자유롭게 됐으니 그냥 내 인생 한번 즐겨보세 룰루랄라 했다면 아마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그 수많은 가버나움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났던 그 기적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평생토록 인정하시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실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복된 성도님들, 성숙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